예, 제주도에서 이제 3, 40년씩 물질을 하던 이제 해녀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으로 이것을 꼽곤 합니다. 자, 이게 뭐죠? 여기 써 있네요. 예, 대왕 전복인데요. 딱 봐도 이제 왼쪽에 있는 일반 전복보다 이 대왕 전복이 10배는 더 커 보입니다. 실제로 가격은 몇십 배죠. 자, 이 대왕 전복이 이 해녀들이 경계해야 될 이 1순위로 이렇게 꼽히냐면요. 이 대왕 전복은 기본적으로 깊은 바다의 바닥에 붙어 있는데 이상하게 이것은 평소에 잘 안 보이다가 해녀가 숨이 모자라서 이제 그만 물 위로 올라가야겠다 딱 이렇게 맘먹을 때만 이게 딱 보인다고 합니다. 자, 숨을 참을 만큼 이제 참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캐려고 이렇게 더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위험해지는데요. 근데 이게 또 큰 거는 또 이제 건당 이 하나당 몇십만 원씩 하기 때문에 당장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이거 캐려고 하다가 꼭 그 사단이 난다고 합니다. 사실 숨이 모자르면 우리가 물 위로 올라가서 숨을 한번 마시고 다시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우리의 뇌는요, 이 산소가 부족해지면 순간순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왕 전복을 보면 수십 년 동안 물질을 했던 이 베테랑 해녀들도 순간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숨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이거 캐려고 하다가 어이없게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와 관련이 없는 이 해녀들의 이야기지만 이 순간순간의 욕심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순간순간의 욕망에 굴복해서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내 욕망이 무엇인지만 제대로 알고 그것만 잘 다스려도, 즉 내 욕망을 잘 다스릴 수만 있어도 내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인데요. 자, 첫 구절을 보시면 오늘 제목대로 이 위의 것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위의 것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만 읽어서는 그 뜻이 딱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단어가 모르면요, 그 단어의 반대말이 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선이 뭔지를 알려면 악을 알아야 되고요, 밤이 뭔지를 알려면 낮을 알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단어의 반대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그 단어의 의미가 저절로 알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위의 것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단어 위의 것의 반대말이 뭐죠? 예, 맞습니다. 아래 것. 혹은 이제 위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하늘의 것이니까 그 반대는 땅의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 것 혹은 이 땅의 것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반대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알기 위해서 땅의 것을 물었는데 땅의 것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이 땅의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 이 5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면 이제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이 잘 안 된 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정말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 욕심이나 욕망이라는 단어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이 탐심이란 말로 번역을 하니까 그 뜻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너무 딱 와닿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히라보 원전에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오넥시아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는 greed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탐심이란 단어는요, 그냥 욕심이 아니라 뭔가 그 욕심을 탐한다, 혹은 이제 붙잡고 매달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건 욕심을 붙잡고 있는 것 혹은 욕심에 매달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이 탐심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리 중에 내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꼭 이렇게 유산을 떼어먹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 보통 유대 전통에서 재산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죠?
형과 동생이 어떻게 나누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항상 맏아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갖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다른 형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과 동생 둘만 있다고 하면은 부모님의 유산을 3등분합니다. 그래서 형이 3분의 1을 갖고요. 동생은 3분의 1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동생이 한 명 더 있다면 유산을 4등분하죠. 그래서 형이 2개를 갖고 나머지 동생 둘이서 하나씩 나눠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형이 유산을 떼먹은 거니까 형이 동생에게 줘야 될 그 포션이 있는데 그것마저 그대로 빼앗은 거죠. 당연히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동생 편을 들어줘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의외의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유산 나누는 재판관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걸 시키냐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뭘 물리치라고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도 이제 탐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탐심이라는 말을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죠? 자, 유산을 떼어먹은 형입니까? 아니면은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동생입니까? 사실은 둘 다입니다. 유산을 가로챈 형은 당연히 잘못했고요. 동시에 자기 돈을 찾으려고 하는 이 동생의 마음속에서도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신 겁니다. 자, 유산을 나눠 갖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느껴야 하는 감정은 슬픔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장례식장 가보면 어떤 장례식장 그런 데가 있죠. 형제들이 멱살 잡고 싸웁니다. 자, 왜 싸우는지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자세한 건 몰라도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죠. 동생의 목을 가로챘던 그 형이 자신이 빼앗은 유산을 꽉 붙잡으려고 하는 그 탐심의 죄악을 가지고 있었듯이 이 동생의 마음속에서도 형 못지않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다시 찾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탐심은요, 많이 가진 부자들에게나 있는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돈의 유무를 떠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여러분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 그 가진 것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자,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이제 조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숨을 쉬면서 살아서 연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살아서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질적인 삶, 즉 의미와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진짜 인간다운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치면 탐심이 바로 아래 것, 땅의 것이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바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위의 것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죠. 이 탐심을 없애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이 위의 것, 우리의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고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이 무엇이고 내가 이 탐심을 어떻게 없애야 하느냐,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참 생명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탐심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욕심에 대한 집착이고 매달리고 붙잡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착이라는 말은요,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보다는요, 이 불교에서 더 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러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물건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 어떤 견해에 대한 집착, 이 계율과 관습에 대한 집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집착이 있죠? 아십니까 혹시?
여기 절에서 오신 분 없으신가요?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탐심을 끊는 방법은요, 제일 먼저 물건에 대한 집착을 끊고 쾌락을 끊고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끊으면 되겠다. 자, 이게 아니죠. 이 모든 집착에 대한 근원은요, 따지고 보면 내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내 자신에 대한 집착을 끊으면요, 저절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불교의 가르치지만 굉장히 우리가 믿기에도 정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이 인간의 욕망이나 집착에 관해서는 불교가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불교랑 방법이 틀려지죠. 그 중에서도 사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줄 알고서 계속 그것에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떤 게 있죠? 도대체 뭐가 진짜 내 거죠? 자,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저 별은 나의 별, 그리고 저 별은 너의 별. 자, 그런데 둘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이 이 두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이것은 돈을 주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별의 정식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입니다. 가령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무슨 큰 곰자리에 보이는 5362번째 별에다가 아내의 이름을 넣게 되면 이 나사라든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가 입금을 했기 때문에 그 별을 언급할 때마다 현지 팍스타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짜가 아니죠. 돈을 주고 제가 별의 이름을 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 인간들이 부르는 그 별의 명칭만 돈을 주고 산 거지, 엄밀히 말하면 그 별을 진짜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제 그곳에 외계인들이 이제 살고 있어서 우리가 만났는데, 제가 아무리 거기 보니까 현지 팍스타에 살고 있네. 자, 외계인들아, 거기 내 아내 땅이니까 다 딴 데로 가든지 아니면 내 아내한테 매년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죠. 자연은 기본적으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공기도, 빗물도, 땅도, 우리가 서 있게 만드는 우리의 중력도요, 내가 지금 잘 쓰고 있지만 사실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 것 아닌 것들로 인해서 자라난 내 집에 있는 나무와 풀들도, 그 안에 사는 동물들조차도 모두 다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손에 들려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같은 원리죠. 태양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 햇볕을 쬐어도 내가 시비를 걸 수 없고요. 물도, 공기도, 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다 내가 소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집착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리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해도 내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죠. 그러면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만 내 것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건 남편이 준 거기 때문에, 소중한 거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도 이 관 속에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 겁니다. 죽어서도 내 거예요. 자, 하지만 관 속에 가지고 가는 그런 물건들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진짜 내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내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3절과 4절에 정말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는데, 자, 감춰졌다는 얘기는요, 사람이 당장 죽어도 이 당장 부활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이 감춰져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요, 우리의 진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그 날에 우리의 이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땅에 속한 내 탐심과 집착을 버리고 하늘에 속해 있는, 이 위에 속해 있는 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 결론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거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내 안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탐심이 있고요, 그 탐심을 벗어내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 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부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다 아시죠? 얼굴은 몰라도 이 사람의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석유왕으로 불렸던 존 락펠러입니다. 자, 이 사람의 노년에 어느 기자 하나가 이 락펠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어야 충분한 돈을 벌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예,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보면 부자들이 더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이유가 어쩌면 이런 거겠죠. 항상 돈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 라러리에 당첨이 돼서 부자가 되면 딱 내가 필요한 돈, 내가 쓸 돈만 딱 빼놓고 남는 돈으로 가난한 사람도 돕고 교회도 돕고 하면서 더 욕심 안 부리고 살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은 안 그랬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예,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 욕심 안 부리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항상 부자들은요, 먹고 사는 게 남들보다 넉넉할 뿐이지 아무리 벌어도 이 돈이요, 이상하죠. 그렇게 많아 보이는데 늘 조금 더 모자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벌어야 내 안에 무언가가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돈을 더 많이 벌어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요, 우리는 결코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여기 이제 미국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 처음 와서 차를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처음에 뭐 크레딧도 없고 여기 미국에 아시는 분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일시불로 차값을 다 내지 않으면은 차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한국에서 차를 몰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차였던 이 현대차만 살 수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차를 사고도 좋아했는데 그때 냈던 이자율이 자그만치 20%였습니다. 예, 크레딧 없다고 완전히 도둑질 당한 거죠. 예, 그래도 저와 아내는 어쨌든 차를 갖게 되었다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차를 샀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죠. 한 대로는 또 부족하니까 이거 한 대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음 차는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욕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차가 생겨도 그게 끝이 아니죠. 이번에는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하면서 고급차 아니면 뭐 전기차 같은 걸 사고 싶다는 것으로 내 욕망이 다시 진화하게 되죠. 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스튜디오에 살다가 뭐 원베드룸 아파트, 그다음에 투베드룸 아파트로, 그러다가 작은 싱글홈으로 점점 옮겨갑니다. 화장실도 처음에는 한 개였다가 두 개 있는 집을 원하고 이거 손님 왔을 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세 개, 네 개. 이상하게 화장실까지 늘리고 싶어지죠. 자, 왜 늘리고 싶어지죠? 물론 정말 필요해서 늘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것을 보니까 그게 비교가 돼서 내 마음속에 조금만 더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 이 집착과 탐심 말고는 우리의 이런 욕망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더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집착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것은 탐심이라고 하는 죄악으로 진화가 되게 되는 거죠. 변질되게 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엄청난 부자였던 락펠러는요, 1937년도에 죽었습니다. 이 락펠러가 벌었던 이 재산 가치가 당시 미국 전체 GDP의 2에서 3% 정도 되는 엄청난 재산을 가졌었는데요. 자, 이제 이 락펠러가 죽었습니다. 락펠러는 죽어서 얼마를 가져갔죠?
한 푼도 못 가져갔습니다. 다 남기고 갔어요. 다 못 쓰고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 좋은 일만 하고 간 거죠. 그 돈을 락펠러의 자식이나 다른 사람이 잘 썼을 테니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허망하다고 그렇게 목 놓아서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진짜 내 거겠습니까? 자, 이분 아실 겁니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죠.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서 이제 순회 집회를 할 때 하루는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녀님, 지금 수녀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큰 돈을 이 부자가 기부할 마음으로 수녀님에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본 건데요. 자, 잘 보세요. 테레사 수녀 입장에서도 엄청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는 막상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필요한 것이요, 제게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어쩌면 여기에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돈벌이가 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나의 탐심이냐, 아니면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냐, 예,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는 작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자, 믿으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믿으신다면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천국까지 가져갈 우리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의 물질이나 돈을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 있는 것, 하늘의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러분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과 집착을 물리치기가 어려우면요, 줄여나가시기 원합니다. 땅의 것은요,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늘 풍요롭고 부유한 지체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늘 기쁨을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그런 귀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